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예, 여호수아 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그 요단강까지 데려다 놓은 이스라엘을 율법을 통해서 요단강 앞까지 이제 데려다 놨는데 광야에서 이제 다시 광야와 레바논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는 광야에서부터 헤매는 데서부터 이 세상이 사실은 다 광야죠. 이 세상이 광야고 사막인데 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여기에서 네바논은 천국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바논이 사실상 등장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아가서에서 이제 등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네바논까지 공격해 들어간 세력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네바논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한 천국의 보편적인 삶에서 이루지 못한 상황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네바논은 이스라엘의 믿음에 많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의 세계는 네바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화되어지는 그런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를 네바논의 믿음이다, 천국 믿음이다. 예,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서는 히 족속이 가날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 족속은 천국 믿음의 세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는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미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본체가 이미 오셔서 십자가로 부활이 선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 그리고 영적 전쟁은 이 가나안에서의 이 영적 전쟁,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영적 전쟁은 모세가 해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율법으로 해낼 수 없는 세계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 속에서 주의 영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가 예상되어지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는 기본 어근이 싸우다 전쟁하다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의 나라에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리고 성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절에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라. 이렇게 1장이 출발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나 자신을 말하는데 나 자신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 속에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나 자신이면서 여기서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도 나 자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이 복음을 대하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눈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겠죠. 이 물고기가 성도를 말하기 때문에 물고기의 최종 통치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그 절대 권력을 위임받고 대행의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들됨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로 나타나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여호수아 눈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 뿌리는 비유나 이런 데서 농부는 누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 그 포도나무잖아요. 예,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출발합니다. 시딤은 뭐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레위기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이 주의 성전에 있을 때
주의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나무들이 이 시딤나무, 바로 아카시아 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뭐냐면은 이 모든 인간을 말하는데 크리스찬은 이 사람 자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때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때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 이 성소들의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 제단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많은데 이 제단적인 믿음도 이 아카시아 나무로는 존재하지 못해요. 이 제단에도 아카시아 나무에 청을 입혀요. 그래서 이 청을 입힌다는 것은 금이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번제단에서 이 조각목, 우리가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에 청을 입히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 내 입장에서 죄인된 입장에서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제단적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이 조각목에 이 십자가를 입힌다라는 것이 청이에요. 근데 똑같은 조각목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금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적 믿음과 계시록에 나가면은 제단적 믿음과 성소의 믿음을 따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시딤나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은 자기 자신을 이제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건너지 않은 상태인데 이 여리고성이 나오면서 그 여리고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건가를 일단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딤나무, 바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이 성도를 말해요. 죄인된 형상. 그래서 이 시딤나무는 스스로 존재해서는 죄인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딤에서 출발하는 건 뭐냐면 이미 죄인에서 출발한다는 거. 아직 제 문제 해결되지 않아. 제 문제라기보다 여기서 영적 전쟁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뭐 애굽에서 출발했네, 홍해를 건넜네, 뭐 광야네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같이 영적 전쟁이냐? 가나안에 입성해서 아이성이 나 자신을 말하는데 거기서도 이 아이성은 나 자신에서 영적 전쟁을 출발하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적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족 속에서 말하는 반석의 믿음, 기란 여아립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그 믿음,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다른 것도 이제 네 성읍이, 세 성읍도 해서 네 성읍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시딤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 상태에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룻기에서 보면은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1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년이 넘는 그 10년의 기본기를 닦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문화 전통, 교회의 문화와 전통,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것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여리고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출발하는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세부터 말하는 게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리고성을 해석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볼 때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영적 전쟁을 하는 출발선상에서의 내 자세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거에서는. 그래서 이 시딤에서 나 자신 스스로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 자신에서 전쟁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75세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가나안에 입성한 아브라함이 75세 때 믿음이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 그 전에 그 갈대아 우르 거기가 빛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75세까지 크리스찬의 일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은 75세 때 가나안에 입성을 이제 했다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에 입성한
그런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똑같이 이 믿음에 입성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거. 이미 많이 가나안에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띄엄띄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딤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시딤에서 죄인의 형상에서 본격적으로 내가 죄인인가를 파악된 상태가 이쯤 되면은 이 여리고 성 앞에쯤 왔으면 내가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 존재가 사단적 문화와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가 강같이 흐르고 가만히 있어도 부패한 사고 속에서 거짓된 발언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들어가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웬만큼은 여기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단순히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사고치지 않아도 나는 너무나 충분한 죄인이다라는 정도는 깨달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인된 입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데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여리고 땅이 나옵니다. 여리고 땅은 내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말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나는 지금 사단의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이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1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애국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애국에서 나와서 이미 이 여리고성에 와 있어요. 요단강을 지금 이제 조금 이따 건너지만은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먼저 해. 이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여리고를 공격해 들어갈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여리고성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있으면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자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전투를 할 때 완전무장한다 그 자세, 완전무장하는 자세다 이게요. 완전무장하고 나왔으면 전쟁 끝나는 게 아니잖아. 완전무장을 할 때는 전쟁을 위해서 완전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니까 기본 자세, 영적 전쟁 기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거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애국적인 정체성, 문화, 전통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애국으로 중무장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여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객관화시킨 거예요.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여리고라고 일단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성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향기가 나는 장소예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에스더를 끝냈는데 에스더에서 거기서 나오는 수산성은 페르시아가 배경이지만은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세계 속에서 성도와 목회자와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내 안에서의 암말렉 세력 하만과 이거에 대한 영적 전쟁을 선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수산성이 페르시아이긴 하지만 그 수산성의 뜻이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정을 상징하는데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한 거는 백합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체중 단위를 말해요. 구성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리고성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말하면서 여러 각도가 있는데 세상을 말하면서 나 자신이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는 향기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희락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존재다. 원래는 이것이 우리의 묵족하는 바인데 이 여리고성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라는 뜻도 있어서 번성해 간다 이런 뜻이면서 이 안에 또 이 여리고성에 무슨 뜻이 있냐면 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우상적인 메시지에서. 그런데 제가 에스더에서 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함무다다가 아말렉의 세력이어서 내 안에 자아로서의 사단적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함무다다가 달로 표현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못된 자식, 이건 죽여버릴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뜻밖에도 그 하만이 의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옳음을 따라간다. 이 세상의 의를 따라가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의 문화권 속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선악과라고 했잖아요. 선과 악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악과예요. 우리가 헷갈릴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선이 아니라 이 어둠에 속한 달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어둠에 속한 사단도 옳음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속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어둠의 빛인 달빛, 어둠에 속한 그 달빛의 그 오름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지하지 못하면 이 어둠에 속한 이 달빛이 우리의 완전한 의고 오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빛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달의 오름을 쫓아갔을 때 그것이 아간이 훔친 의라는 거예요. 아간이 훔친 금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훔친 은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훔친 신화산 외투 한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름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어둠에 속한 달빛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다 보니까 선악과인데 선이어도 악이어도 결국은 악이 되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부패한 존재가 가만히 있어도 죄가 강같이 흘러가는 어둠의 상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출발해 왔어요? 애굽에서 출발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여리고 앞에 와 있지만은 여리고는 내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 있는 그 여리고 성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너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지금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은 여리고 성인데 여기 나는 향기가 나는, 주님이 목적하는 바는 백합 향기가 나는 수산성의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야. 원래 나는 그렇게 우주 만물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아침에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자전과 공전이 김혜경 목사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각각 누구나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포인트를 넣어서 이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부패한 존재가 되고 악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향기의 장소라고 하지만 이 안에 달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빛에 의해서 우리가 속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 속에 있는 사단의 세계를 어떻게 공격해 들어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너희들은 거기 안에 있는 걸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거기서 아간이 훔쳐왔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래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자신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는 달의 세력,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어둠의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이 어둠의 문화권 속에 있는 이 달빛, 이 어둠의 문화권 속에 있는 이 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통으로 너 자신을 여리고성이라고 했으니까 너희 자신을 통으로 하나님께 바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쓸 게 없다. 다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것을 위반하고 아간이 훔쳐왔을 때 너희들은 이 전쟁 출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간이 훔쳐온 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모리 족속으로 최종적으로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먼저 나 자신을 공격해 들어가는 정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만이 에스더에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내 안에 자아가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이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닐 때, 와, 저것들 예수쟁이들 꼴보기 싫어. 진짜 개독교들 저 새끼들 막 욕하잖아요.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가 내가 복음을 만났거나 내가 정말 절절해서 그 어떠한 가난의 형상 속에서 복음을 만났을 때는 또 틀려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 자신이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여리고는 내 자신이면서 내 안에서 복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바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광야에서 40년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헤매는 거에서 다시 여리고로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라는 거죠. 사막과 광야는 이 세상이에요.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수가 전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생명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돌이 깨져서 그 틈을 내가지고 그 안에 생수를 한 방울씩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는데 이 기생이라고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합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광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어떤 한 개인을 말하면서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 여리고성은 뭐냐면 이 크리스찬,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들어가는 입장에서 여리고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이 이 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투를 대하는 자세로서의 여리고성을 또 말하고, 이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올 때 내가 나합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넓잖아요. 이 세상은 굉장히 넓으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합은 전체적이면서 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 그런데 내가 기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참여고 나는 사단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고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좋아한 그런 창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합은 기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존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자동차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예쁜 거 좋아하고 뭐 스포츠카 좋아하고 오만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돈을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낚싯바늘을 탁 하면은 이 낚싯바늘 꼬리에 그 물고기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사단이 이렇게 하면 이쪽, 저쪽으로 하면 저쪽, 저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하는 대로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옷, 아니면 뭐 비싼 가방, 비싼 옷, 명예, 아니면 학력, 오만 가지 우리는 이 사단이 이 채찍을 휘두르는 대로 그 끝에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기생인 거예요. 완전한 음란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통째로 우리는 전혀 일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음란한 존재로 나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만난 거예요. 정탐꾼 만난 사람 누구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들어가면은 복음은 저라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정탐꾼 2명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합은 전체적인 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나합, 이 음란한 존재의 내 자신이 복음을 만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넓으면서 세상의 넓은 상황 속에서 복음의 상황이 나타나면서 개인의 입장에서 나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였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다이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내 안에서도 많은 아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우리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이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이상한 그 종교를 전한다라고. 그래서 공산당 좌파들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단과 대치 상태가 되는 거고, 자기네의 그 전개되는 이념과 이런 것들이랑 정면적으로 충돌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언제든지 사단의 문화권에서 박멸의 주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남한이 북한이 주적이고 북한이 우리를 주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은 민족이 그런 이권 속에서 이념과의 전쟁 속에서도 주적인데, 우리는 진짜 실제 상황에서 생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의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몇 사람이 정탐하러 이 땅에 들어왔다. 찾으러 들어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피 흘림이 나타나는 전쟁 중에 전쟁이 뭐냐면 기독교 전쟁이에요. 기독교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단의 전쟁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누가 더 믿음이 세냐 안 세냐, 그리고 복음의 그 신앙의 모양이 다 입장마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예, 자기가 소화되어지는 자기의 삶의 분량의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틀린데, 믿음이 고급한 사람은 다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대처 능력이 있는데, 약한 사람은 대처 능력이 없어요. 자기 모양만 정사각형, 이것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2단, 3단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합의 집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간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내가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런데 이 나합은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몰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문을 들었어. 이 동네의 예수쟁이들 교회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 나합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리고는 나 자신이면서 나합도 나 자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정탐꾼들도 나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복음을 공격해 들어가는 입장에서 살펴야 되니까,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탐꾼들도 사실상은 나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지금 성도님들이 잘 모를 때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알려고 가는 것들도 정탐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소문은 전체적인 면에서 어느 각도에서 나 자신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숨긴지라 이르되 가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런데 이 여리고 왕이, 그리고 이 여리고 왕이 하만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만. 내 자신에서 범민하는 전쟁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거에서는 여리고 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에서는 여리고 왕의 세력이면서 사단의 세력인 거죠. 사단의 세력. 그리고 이 여리고 왕은 또 내 안에서의 하만, 아말렉의 세력이면서 이 밖에서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 세력, 내지는 좌파 세력, 공산당 세력까지 가는 거예요. 작게 크게,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집은 불교인데 뭔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냐, 그렇게 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내 자신이기도 하면서 또 가정 속에서 또 이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형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걸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예, 그래서 그 지붕에 걸려놓은 상대에 숨겼는데, 이 상대는 뭐냐면은 세마포를 만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마포, 흰옷 입는 그 재료예요. 예, 그래서 이 3대에 숨겼다. 그래서 이것이 그 나합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이렇게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순결과 그 깨끗함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제가 없을 때는 공격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제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세상적으로도 달빛인 그 정직의 세계로 정직의 세력을 잡아야 돼요. 예, 그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자유, 영적인 깨끗함, 영적인 정직 세계로 들어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정직을 따라가지 않는데 영적인 정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얘기지, 이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의사가 있나?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가 정직을 말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김경수도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위한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늘 말하잖아요. 진실은 밝혀질 거다. 예, 이게 무슨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3대에 숨겼더라. 새와 코에 숨긴 거예요. 깨끗한 거에 숨긴 거예요. 깨끗하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요단 나루터가 얕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요단 나루터. 예, 그래서 물이 있는 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가가 흘러가는 그 물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요단강 물가에 가면은 또 우리가 숨겨지는 상황, 우리가 생명을 얻는 상황, 우리가 살아나는 상황,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그래서 이 안에 여리고의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나합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내 안에서 나를 쫓는 사단의 세력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자들은 이제 밖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안에 있었던 세력이 밖의 세력.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문을 닫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밖에 나가서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안에서 여리고고 내 안에서 사단의 세력이 나를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나합의 입장이 됐을 때는 이 두 정탐꾼이 오면서 이 안에 그 전에 있었던 사단의 세력이 밖으로 나간 상태가 돼서 얘네랑 이제 다시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에서는. 그래서 사단은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 크리스찬들의 전쟁에 있어서는 밖에서 몰려오는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해쪽 속도 밖에서 공격하고 아무쪽 속도 밖에서 다 밖에서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서 얘네랑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라는 상황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는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애국 상황에서 그대로 온 내 정신 상태라는 거, 이 정체성, 이 모든 문화, 전통,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거는 쓸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막 시금치를 사왔는데 시금치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 썩었어.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상태야. 이걸 버려야 돼. 그래서 이거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 조각목인데 얘는 쓸모가 없어. 근데 이 조각목이 나 자신은 있어야 돼. 얘를 썩은 시금치라고 해서 아예 버릴 수는 없어. 여기는 생명이 잠재돼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 아주 우리가 정신을 잃었거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아주 다른 엄청난 사건의 이 단어예요. 정신을 잃었거니가 아니에요.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딤 아카시아 나무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껍데기이면서 내 안에 자아는 아니지만 내가 필요해. 여기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영이 살아나야 할 존재가 있어요. 여기 생명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얘가 필요해. 그런데 얘로서는 안 돼. 얘 시딤나무로서는 안 돼. 아카시아 나무로서는 안 돼. 나 자신으로서는 안 돼. 나함으로서의 나는 안 돼. 여기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금으로 쌓아야 돼. 예. 그래서 금으로 쌓아야 되고 그 제단적 믿음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 청으로 쌓아야 돼. 청으로 이 조각목을 쌓는 그런 상황이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완전해질 땐 그렇게 되는데 기본 자세에서는 여기에서 나를 쫓던 자들, 이제 사단이 나를 쫓아왔고 그러니까 이제는 밖에서 나를 공격하고 밖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가나안의 7 족속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그 시딤 그 아카시아 나무로 존재하게 되고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의 영적 전투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고 모세와 율법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절대 이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이 모세와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고 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십자가가 왔을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들어가면은
영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합의 상황, 공격해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상황.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에서 내가 이미 받아들인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처음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공격해 들어갈 때는 여리고성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합이에요. 온 세상을 말하면서 개인적으로 나합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한 존재로서의 나합. 그리고 넓다는 의미에서 이 나합이에요. 모든 영혼이 그렇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 두 정탐관의 입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일단 요단 나라터, 요단 생명강가, 이 물이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헬몬의 이슬의 그 산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상태에 이 생명수가 지나가는 곳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3대에 숨었을 때,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성문을 닫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이제 밖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 출발선상에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리고성, 바로 우리가 전쟁하는 나 자신의 마음 자세, 그거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고 그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자세로 준비해야 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금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힘을 다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질서 있고 정돈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되 이 말씀 눕기에서 말씀을 따라 그 타작마당에 이르는 롯처럼 그렇게 저희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러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이스라엘로 세워져 가도록, 솔로몬의 왕국으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을 면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주님에 의한 완전함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